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연절 6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총회에서 제정한 신학교육 주일이기도 합니다. 신학교육 주일을 맞아서 많은 목회자 후보생들, 목사 후보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의 재부흥을 위해서 그분들이 귀히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들과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을 기억하고 그 신학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일에 함께함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려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누군가와 접촉하는, 몸이 부딪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고 그 사람과 친분 관계가 친밀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밀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코로나 시절이라 잘 그 행동을 하진 않지만 서로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합니다. 서로의 손을 마주 잡아주면서 이 사람과 나는 이렇게 함께 맞서볼 수 있을 만큼 친분이 있습니다. 친밀함이 있습니다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수를 대신해서 얼굴 뺨을 비비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서로에게 진한 키스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과의 관계 맺은 친밀함을 나타내는 행동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부모는 어린아이를 어루만지면서 그 아이에게 자신의 가지고 있는 애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보고에 따르면요, 갓난아이는 끊임없이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만져주지 않으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뉴욕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들에게 갓난아이를 안아주고 흔들어주도록 하는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 병원에서 어린 아이들이 사망하는 율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애정 표현이 다른 어떤 약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서로 살을 부딪힘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엔돌핀이나 성장 호르몬이 그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또 더 나아가서는 사람에게 노화를 방지하는 예방하는 그런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시면 남편하고 또 자녀들을 또 아내들하고 자주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대답을 한 번도 안 하셔요. 안 하시려면 말아요. 바로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신체의 접촉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뭐 하셨다고요? 만져주기를 바라고 아이들을 데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해본다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과 이 아이들이
뭔가 관계가 형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려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데려온 이유가 만져주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진다는 것은 어떤 병을 치료하기 위한 행위로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아마도 예수님께서 안수와 기도를 그들에게 부탁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손을 얹음으로써 그 아이에게 축복을 비는 기도를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부모가 랍비에게 아이들을 축복해주라는 그런 주는 행위는 낯선 광경은 아닙니다. 당시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이를 일회적인 그런 대상으로 한 번만 그분에게 데려와서 그분과 관계 맺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해서 지속적으로 그 아이들을 데려왔다라고 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데려왔더니 혼을 나게 됩니다. 부모가 혼나게 되었습니다. 혼나면서도 끊임없이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계획했던 그 부모들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이어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날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로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교육이고 특별히 그런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목회자들을 양육하는 신학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나온 역사를 잘 생각해보고 그 역사 속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오늘 신명기 4장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셨던 그 사건들 그리고 광야에서 이끌어오셨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는가를 기억하라고. 그들이 지나온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그들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역사 교육이고 민족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역사를 상고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을 그들이 깨달았고 그들의 눈으로 보았던 그 시간들이 다시금 회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늘 만짐을 당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데려왔던 부모들의 그 육신의 그 마음은 예수님과의 그런 육신적인 단순히 손을 만지고 머리에 만지고 또 안아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를 소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런 교육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그런 믿음, 하나님의 은혜의 세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의 삶에 행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인지를 알도록 그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지도자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신명기 4장 33절에서 35절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였는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니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여 하심이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가나안 땅에 수많은 이방의 종교들이 있는데 그들과 구별된 하나님,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어떤 권력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신의 모습이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그의 후손들에게 남겨주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참된 생명의 길이기에 자녀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져주심을 바라는 그 부모들의 심정도 동일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태도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모들이요, 아이들을 데려온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들을 꾸짖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엔 다 이유가 있겠죠. 누군가를 나무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의 통념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혜라고 불리우는 통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회에서 장애인, 환자, 여자, 가난한 사람, 당시 말하는 사회적인 약자로 불리고 별 가치 없고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존재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대하느라고 지치고 피곤해 있는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일로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하시고 먹는 것도 변변히 제대로 끼니를 채우지 못하시는 예수님을 귀찮게 한다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아이를 데려온 부모를 꾸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여회를 함께 동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복음의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느라고 피곤하고 또 수많은 귀찮은 일들을 경험하고 그 순간순간들이 힘겨운 것에 집중하느라고 정작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했다라는 사실. 오히려 아이의 부모를 나무라고 했다는 것. 예수님에 대한 애정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도덕적인 의무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한 생명, 한 존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일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고린도 교인들이 분파가 생겨서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인은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 사모하는 것 때문에 교만해졌습니다. 그들이 따르는 지도자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명성에 힘입어서 그 명성을 헛되이 자랑하는 삶에 빠지게 됐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현상에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열을 방지하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그들을 따르는 그 심정은 잘 안다. 그리고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온 것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협력자일 뿐이라고 바울은 못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로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십니다. 자신들은 지혜 있다고 생각하고 지혜로운 선생을 따라가는 자신들도 지혜로운 자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단단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교회이기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꾸중하는 시선과 그리고 헛된 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셨다는 것. 제자들이 가진 세상의 시각 기능적인 면이나 실용적인 면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생산적인 면이나 실용적인 면에서 바라본다면요 정말 무가치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어른들이 일하는 만큼 아이들이 일할 수 있습니까? 똑같이 일할 수 있나요? 다르죠, 그죠? 그 가치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아이들을 본다면 천하 쓸모없는 존재들이죠. 특별히 어린 아기들, 유아들은 어떻습니까? 맨날 하는 일이 뭐예요? 아이들이 먹고 자고 똥 싸고 먹고 자고 똥 싸고 먹고 자고 똥 싸고. 여러분, 실용적인 눈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요 천하의 쓸모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시선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의 존재 자체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안에 담겨있는 미래의 가치를 보고 그 아이들을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데려온 그 부모들을 꾸짖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데려온 어린 생명들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아이들 역시 구원받고 축복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포용하심으로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생명들이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셨다. 구원사에게는 남녀노소 그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시선으로는 무가치한 그 존재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편견의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16절에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제자들의 행동과 완전히 대조되고 있죠. 그죠? 제자들은요, 그들이 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혐오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오히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의 등념 속에 사로잡혀서 아이들을 귀찮은 존재, 구원과는 관계없는 시끄러운 존재로 여기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편견의 눈을 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총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일반적인 판단에 의하면 율법을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토라에 있어서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 공적도 세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토라와 관계없는 존재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과 관계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뭔가 공적을 세워서도 아닙니다. 오늘 그 아이들이 가진 그 깨끗한 심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처럼 받든 사람,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작아지고 타인에 대한 지배욕을 버리고 자신의 특권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신 은혜를 의심 없이 받고 거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있던 어린아이들조차도 구원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셨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만졌다는 것은 용납하고 있는 것,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안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아이의 보호자와 쉼터가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들 만드시면 그들이 이제는 버림과 소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 안에 속해 있는 자가 되었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내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제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과의 육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로 연결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소외된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의 문을 열고 그들을 우리의 형제 자매로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연절 6번째 주일이면서 신학교육주의를 받아서 아이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실용적인 어떤 용도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받아들이시고 그들이 갖고 있는 수용하는 마음과 말씀을 따라가려는 그 태도를 보시고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신학교육에 협력하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명기 4장 40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길에 있어서 누구도 소외되고 외면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도 우리 이웃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역사하심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에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여정,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그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